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실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또 사랑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신학적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의미의 층들을 우리 함께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희생, 그리고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까지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의 화자가 정말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화자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논쟁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옛날 성경 원문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따옴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인물의 대화고 어디부터가 저자의 설명인지 그 경계가 애매할 때가 종종 있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논쟁의 핵심이 딱 보일 거예요. 먼저 왼쪽,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는 쪽의 근거는요, 바로 앞 구절인 15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즐겨 쓰시던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 저자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독생자라는 단어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즉 호테오스라고 부르는 방식은요, 예수님의 평소 화법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 저자 특유의 문체와 신학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걸 요한이 자신의 신학적인 해설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화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 구절 자체의 의미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사랑하사와 세상이라는 이 두 단어에 담긴 엄청난 무게에 한번 집중해보죠. 원문을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절대적인지를 먼저 꽝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의 결과물이 뭐냐?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행동이죠. 이건 그냥 선물을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아버지가 자기의 전부이자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는 그야말로 희생의 절정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그렇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전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훨씬 더 어둡고 무거운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원문에서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 이 코스모스는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타락한 인간 사회 시스템 전체를 가리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심장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충격적이냐면요, 그 사랑의 대상이 광대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대상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사랑의 역설이고 진짜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놀라운 사랑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이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방금 본 3장 17절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죠. 이 두 구절을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할까요? 이 겉보기엔 모순 같은 말은 세 단계의 논리로 풀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의 기본 전제는요,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죄 아래서 길을 잃고 정죄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과 악이 뒤섞인 중립적인 세상에 와서 심판을 시작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그분은 이미 정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오직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요한은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심판, 즉 정죄는 미래의 어느 날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심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온 빛 앞에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 자체가 곧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빛에 대한 반영은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까요? 이들의 동기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피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죠. 이건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즉각적인지를 말이죠. 빛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선택 자체가 그 사람을 벌써 심판 아래에 놓이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최종 판결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 주변 구절들은요,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입장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그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모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바로 그들을 위해 피리소리처럼 애절하게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심판과 긍휼이 하나의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종적인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바로 그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판결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는 거죠. 빛이신 그분 앞에서 나의 반응은, 또 우리의 반응은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